오늘 오전 성역 공부 이제 우리가 양육 과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인간에게 거신 하나님의 기대 이런 제목으로 오늘 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시간의 강의와 좀 약간 연관되어 있다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주로 이제 아담의 어떤 그런 속성을 우리가 집중해서 봤다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지막 아담이시죠. 그분께서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죠? 오늘 그 본질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공연히 지은 게 아니시죠.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인간이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이 죄성을 지니고 태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이렇게 충족하는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번번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 갖고 계셨던 그런 어떤 계획, 또 목적 이런 거를 항상 실현을 하지 못하고 매 순간 실패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륜이 계속 바뀌게 되죠. 그러나 결국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기준을 온전히 충족하기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여러분이 세대주의를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한번 공부를 다 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상의 순서는 여러분이 다 익히 알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런 내용을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세대에게 무엇을 기대하셨는가.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이 기존에 배웠던 그 세대주의적인 경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그 세대에게 어떤 기대를 거셨고 또 인간이 어떻게 실패했고 그러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메뉴에 교환을 메뉴를 보시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메뉴의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제가 설명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큰 기대를 거셨지만 인간이 그 기대를 저버리고 그분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았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공생의 사역과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인간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계획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이전까지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쳐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알게 된다 이거죠. 네. 자, 이번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륜상의 순서에 따라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 기대, 또 그것이 어떻게 인간이 저버렸고 또 그런 내용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복종하리라고 기대하셨다. 양심 시대입니다. 자, 이제 기억을 되살려 보면 사실 양심 시대 이전이 원래 무죄 시대죠. 즉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 그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죄 시대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죠. 그럼으로써 결국 이렇게 죄성을 지니게 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인간은 선이든 악이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심 시대에 이렇게 기대하셨던 것은 그래도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양심이 그래도 인간들로 하여금 악을 거부하고 선을 택해서 복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기대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에게 복종하리라고 기대하셨고 그에 따른 희생제를 통해 화해의 수단을 마련해 주셨지만 이거죠.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었을 때 하나님께서 화해의 수단으로 이렇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동물의 속죄물이었죠. 근데 인간들은 그분의 마련하심을 거부했다 이거죠. 오히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마음의 상상이 악해졌고 결국 그 사악함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홍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 자, 창세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창세기 6장. 왜 양심 시대가 이렇게 빨리 종결이 됐느냐 이거예요. 예.
우리가 볼 때는 뭐 보통 세상은 그러잖아요. 인간은 그래도 본디 선하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을 그래도 잘 선택한다고.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왜 거듭남이 중요하겠어요? 거듭나지 않게 되면요, 인간의 마음은 성경에 따르면 악하다 그랬어요. 결국 그 악한 상상대로 인간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거기 창세기 6장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거죠. 예. 자, 아담이 비록 불순종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고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을 낳게 해서 이렇게 흩어지게 했잖아요. 자, 그렇게 인간들이 어쨌든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갖고 태어났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그 양심에 따라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하더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했더니 이 마음에 있는 온갖 죄성으로 인해 사람의 사악함이 가득해졌다라는 거예요. 예.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선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예요? 악을 생각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오죽하면요, 6절 보세요.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비통하시면 후회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돌이켰다는 거예요. 예. 이제 아담의 그런 태어난 후손들, 양심 시대에 살았던 그 세대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접으셨다는 거예요. 후회하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진멸시키기로 결심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셨으면 안 바뀌어요. 그래서 후회를 안 하시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후회하셨다는 말은 이제 바꾸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양심 시대를 종결시키고 이제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셨다는 말 쓴 거죠. 그래서 7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모두라 이거죠.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왜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새들에게까지도 지었다는 걸 후회하셨을까요? 그들까지도 그런 이 죄악이 이렇게 전가가 된 거예요. 더럽혀진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창세기 여러분 이제 같이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바로 뭐냐면 성적 부패함이 바로 짐승들과의 수간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까지도 지은 걸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셔서 다 진멸을 시키는 거죠. 최소한의 종만 남겨놓고. 자,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8절.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두 다 진멸시킨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은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왜일까요? 노아는 9절에 나온 대로 의인이요 그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완전하다는 건 죄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는 그 당시 홍수가 있기 이전에 그런 성적 부패함, 타락한 죄악을 동의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교환을 보세요. 1번 책임, 선을 행하고 피로 제사를 드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용서하는 법을 아담과 이브는 분명히 봤다고요. 자기들에게 가죽옷을 입힐 때 이게 어린 양을 대신 죽여서 그 피를 흘리고 우리에게 그 가죽옷을 입혔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방법,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 것은 어린 양이구나 라는 걸 안 거죠. 아담과 이브가 알았다면 자식들에게도 가르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식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안 하죠. 큰아들 카인이 안 하죠. 자기 멋대로 나는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서 농사진 걸로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거죠. 결국 그걸 하나님께 안 받아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카인이 오히려 살인을 하죠. 양심 시대가 돼서 양심이 가졌으면 하나님께 복종하리라고 당연히 기대했는데 이거 오히려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감을 갖고 아우를 죽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거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그런 삶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이 그래서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럼 세대들은 다 올바랐느냐? 그게 아니라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 11절 보세요. 11절. 창세기 6장 펴져 있죠. 11절.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으니 땅이 폭력으로 가득하였더라 이거죠. 예. 폭력이 만연하죠. 예. 자, 그래서 그만큼 사악함이 많으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도 역시 땅을 보시니까 부패되었다 이죠. 예. 땅도 이렇게 부패되니까 하나님께서 땅까지도 다 물에 다시 한번 다 잠기게 하신 거죠. 노아의 홍수죠. 그래서 거기 밑에 3번에 심판을 보시면 전 세계적인 홍수가 그래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요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면 분명히 교회 안이든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서든 뭔가 죄악이 발생했다 이거예요. 빨리 여러분 자신이 판단해서 하나님께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죄를 계속 방치하면서 오히려 그 죄를 자꾸 본인이 계속 그걸 지니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결행하시는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이 여기서 또 교훈으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홍수는요. 하나님이 철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아가 지은 방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양심시대. 하나님께서 인간이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행하기를 기대하셨지만 인간은 그거를 거부했다 이거죠. 그래서 양심 시대가 종결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다른 경륜이 다시 생겨났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두 번째 인간 정부 시대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리라고 기대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오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다시 또 언약을 맺으시죠. 예. 자, 그래서 두 번째 밑에 보시면 홍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노아에게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죠.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과 동일한 위임이 다시 오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 세대는 이미 홍수로 다 거의 진멸됐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인간의 양심에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이 흩어져서 거기서 다산하고 거기서 이제 민족들을 형성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뜻에 잘 따르기를 기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뭐라 하면 인간 정부 시대라고 한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노아의 세 아들들 셈함 야펫이 각각 지정된 땅으로 흩어져서 자손들을 계속 낳고 그래서 민족들이 결성이 되잖아요.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에 따라서 정부가 형성이 되죠. 인간 정부 시대였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이러한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도 실패를 한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신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술 취함으로 실패를 했죠. 창세기 9장 21절에 나온 대로 포도주에 술 취함으로써 실패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나중에 한 번 더 창세기 때 강의하겠지만 자, 아담과 노아가 좀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아담도 어떻게 보면 재창조함으로써 어때요? 땅을 다시 채우라는 명령을 받은 거죠. 그렇죠? 물로서 한번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계속 자손들을 낳고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채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담이 타락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렇죠? 잘못 먹음으로써 실패했죠. 자, 노아는 어떻죠? 아담에게 태어난 사람들이 죄악이 만연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시 홍수로 심판을 다해서 쓸어버리시고 다시 노아에게 동일한 명령을 주시죠. 근데 역시 노아도 뭐 때문에 실패해요? 역시 잘못 먹은 것 때문에 실패해요. 노아가 먹은 것은 포도주였죠. 아담이 먹은 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였죠. 둘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이 다 인지하겠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바로 어떤 열매요? 포도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사과가 아니에요. 뭐 천도복숭아 아니에요. 그건 서유기가 만들어낸 그런
허구죠. 예. 포도 열매예요. 포도 열매. 예. 바로 포도 열매는 성경에서 포도주는 뭘 상징해요?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어때요? 성경에서 피를 마시는 걸 금하죠. 그렇죠. 예. 자, 그건 이제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왕인 노아부터가 실패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 세 아들들 중에 한 아들 함이 어떻게 하냐면 부정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것도 혹시 나중에 한번 할 거예요. 예. 결국 함의 후손이 카나안이 저주를 받죠. 종들의 종이 된다 그랬죠. 자, 어쨌든 그러면서 후손들로 하여금 땅으로 지면에서 흩어져서 하나님께서는 다산하고 이렇게 살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한 곳으로 모이죠. 심지어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라가려는 교만을 부리죠. 그러면서 결국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도 그럼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냐?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이 그 연약함을 보시고 다시는 이제 노아의 홍수 같은 심판을 안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홍수로 쓸어버리시는 거는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 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한 거죠? 강제로 흩어버리시게 한 거죠. 인간이 결국 하나로 모이게 원활했던 이유가 뭐예요? 언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시켜가지고 강제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간 정부 시대에 지도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기대했는데 실패해버린 거죠. 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에 거신 기대는 노아 이후의 인간 정부 시대도 실패로 끝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밑에 1번 책임은 나오죠. 흩어져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는 것이고 2번 실패,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은 거죠. 분명히 흩어져서 그 땅을 각자 차지하라 그랬는데 안 했죠. 3번 심판은 언어의 혼란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에게 거신 기대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전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때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을 다 한꺼번에 다루셨어요. 예. 그런데 인간들이 도저히 그 하나님의 지시를 안 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강제로 흩어지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루는 계획을 포기하시고 한 사람, 한 민족을 그분의 백성 우두머리로 택하시기로 계획을 수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누가 등장하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자,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범위가 계속 축소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족이 하나님께 복종하리라고 기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한 가족, 그때 당시에 한 가족 단위, 족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부르냐면 족장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과 그 아들들에까지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 가족에게 이어졌잖아요. 그 가족이 족장이었기 때문에 족장 시대라고 불리고요. 또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약속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이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 당대에 다 성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이 그 약속을 또 이어받아서 성취를 소망하지만 그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 소망을 꺾지 않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을 반드시 실현하실 거라 믿죠. 그 소망이 이삭이 죽고 야곱에게 이어지죠. 야곱도 역시 당대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면서 야곱도 죽었죠. 결국 야곱이 죽고 나서 그 약속이 누구에게 이어지냐?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이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는 한 민족을 선택하시기로 딱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과도기적 기간인 거고,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면의 우두머리, 그분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약속을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에게만 한정돼 있는 거죠. 그래서 족장 시대, 약속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간격을 메우기 위해 또 다른 화해를 시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항상 뭘 배워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예. 자, 우리가 항상 많이 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시대에만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만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매 시대마다 있었던 거예요. 매 시대마다. 예. 지금 다 실패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누가 실수하고 누가 실패해요? 다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에게 더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예요. 12장. 자, 창세기 12장 1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죠. 아브라함이 왜 성경에서 이렇게 훌륭한 인물로 묘사하냐면 뭐 어떤 특정하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도 없이 그냥 네 가족에게서 떠나라고, 그냥 너는 내가 알려주는 대로 가라고 막연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한 거죠. 그렇죠?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은 그의 아들들 그리고 나아가서 그의 후손들까지 이 언약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어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이 땅에서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당대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긋지게 행한다 할지라도요, 이방인들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박해하거나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바로 이 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거죠. 네. 자, 이제 그건 뭐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어쨌든 순종을 합니다. 예. 물론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아브라함 혼자 떠나라 했는데 이렇게 조카인 롯도 같이 왔죠. 이것은 올바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 명령에 잘 순종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런 위대한 언약을 맺었다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면 되는데 문제가 생기죠. 자, 어떻게 하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기근이 들자 어디로 내려가요?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에게 이집트로 가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가요?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대로 이집트로 가버리죠. 이집트는 어디를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그곳으로 가서 나름대로 고난을 피해보려고 하는 요행에 불과한 거예요. 자, 이집트로 가게 돼서 어떻게 했죠? 결국 아브라함은 거기서 간증을 잃어버리죠. 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칫하면 그 왕에게 뺏길 뻔한 그런 수치를 범하게 이렇게 갖게 되죠. 자, 결국 아브라함은 그렇게 내려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는 바람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집트의 노예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그런 손길에서 벗어나서 세상으로 가려고 하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아, 세상이 좀 내 눈으로 볼 때는 살기 좋아 보이는데 그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1번 책임, 카나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여주실 땅이 카나안 땅이었지 이집트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들은 자기 생각대로 이집트로 가버린 거예요. 실패, 이집트에 거하게 됐죠. 결국 거기서 누가 오냐? 하갈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 하갈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인 이삭과 그 후손들을 괴롭히는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을 낳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은 몰랐을 거예요. 에이, 그냥 뭐 이게 이집트 여인 데려왔는데 뭐 그게 뭐 큰 문제가 될까? 근데 결국 그로 인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 현재까지 아브라함의 정작 순수한 약속의 후손들 이스라엘은 어때요? 그 이스마엘 후손들로 인해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죠. 여러분이 사소하게 생각하는 잘못, 죄 하나가요, 이후에 여러분의 생에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주의해야 돼요. 자,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런 우를 이렇게 범하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 심판, 이집트의 노예가 되는 심판을 겪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이집트에는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서 히브리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고 노예로 그들을 압제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은 어쨌든 믿음의 조상답게 그래도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맞아요. 하지만 그러한 믿음이 고스란히 그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전수되지는 않습니다. 이삭은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보다는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이삭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의심을 하고 정죄했죠. 의심을 한 사람이죠. 이렇게 야곱이 분장하고 올 때도 어때요? 믿음으로 행했으면 안 속았을 텐데 눈으로 만지고 먹는 걸로 행함으로써 결국 어때요? 이렇게 속임을 당해서 이렇게 복을 야곱에게 준 거죠. 믿음으로 행한 것은 아니죠. 자,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말할 것도 없죠. 워낙 이 머리가 잘 굴러가는 사람이고 워낙 이게 육신에 따라서 아주 잘게 요리조리 이렇게 빠져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도 엄청난 그런 고생을 많이 하죠. 그렇죠? 결국 그런 믿음들이 그렇게까지 다 전수가 되진 않습니다. 요셉은 물론 신실했지만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없어요.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약속 시대도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밑에 네 번째죠. 아직 네 번째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민족이 하나님께 복종하리라고 기대하셨다. 율법 시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 이스라엘을 불러내시오. 이제 때가 되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실 때 카나안인들의 죄가 다 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민족 단위로 형성이 되니까 그 한 민족 이스라엘을 불러내시어 제사장들의 왕국을 삼아 주시고자 율법을 주시죠. 이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은 언약이죠. 그래서 그 민족이 이 율법의 계명에 복종하고 그분을 섬길 것을 기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율법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독특한, 그렇죠, 백성이자 보물로 삼아서 다른 민족들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을 보고 주 하나님을 온전히 찾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세상의 모범이 됐어야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잘 따르는 모범을 보였어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율법을 거절하고 오히려 죄를 짓게 됩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이방인들의 풍습을 오히려 따라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실패로 인해 그들을 온 땅에 흩으시는 심판을 거행하십니다. 그래서 1번 책임은 율법의 준수인데 2번 실패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위반하고 그리스도를 거역하게 되는 거죠. 3번 심판, 결국 온 세상에 흩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일단 바빌론 느부갓네살 때부터는 첫 번째로 먼저 한번 흩어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됐을 텐데 역시 안 받아들이니까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온 세상을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1850년 이상은 자기 나라 땅도 잃은 채 그냥 유랑하는 그런 비참한 민족으로 전락을 해버렸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율법을 주신 게 뭐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니네는 애당초 거절할 놈들인데 그냥 한번 줘봤다. 하나님 이러시겠어요? 하나님은 다 기대를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해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도 여러분 다 기대를 가지시는 거예요. 여기 자녀, 여기 자녀, 여기 자녀 모두 이렇게 바른 성경과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의 뜻을 따르기를 하나님과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마지막 5번째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복종하리라고 기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때요? 오직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하신 분은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종하신 거예요. 예. 자, 밑에 보면 인간들의 거듭되는 실패는 결국 하나님의 피로 드린 희생제, 즉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지적하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왜일까요? 거듭나지 않게 되면, 인간 안에 죄성이 제거가 되지 않게 되면 아무리 고귀한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줘도 인간이 그걸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인간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다른 인간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생애와 사역과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인간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죄의 문제를 주님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놓으신 것이다. 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화해의 손길을 펼쳤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화해인 거예요. 그전에는 동물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화해를 받아주시는 거였지만 그것은 온전한 게 아니다 보니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그런 대속제물, 그렇죠? 바로 그분 아들의 그런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과 온전한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거죠. 예. 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기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족되었다라는 거죠. 예.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있던 사도 시대죠. 초림 때, 그렇죠? 자, 1번 보시면 예언을 성취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한번 참고로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탄생,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동정녀 탄생하시고 다윗의 씨로 오시고 유다 지파 출신이라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사역도 갈릴리에서 사역할 것을 이사야 9장에 나온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고 능력도 그렇죠? 나타내 보이셨고 구원하시는 품성, 치유 그렇죠? 예. 마태복음 8장 16, 17절에 보면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결국 치유하시는 것 그것도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적, 열성, 겸손, 섬김, 거부당하심 다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충족하셨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한 부분에서 나 이거는 도저히 못 따르겠다고 내가 못 참겠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못 미치는 거예요, 역시. 그렇죠? 아버지 내가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저놈들이 내 얼굴에 침 뱉는 건 내가 도저히 못 참고 나도 한 대 좀 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언한 모든 것들, 말씀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성취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죄 없는 완벽한 구주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죽으심. 그래서 홀로 버림받으신 내용도 나오고요. 채찍에 맞는 내용도 구약의 예언 성취하셨고, 자, 이거는 제가 지금 수요기도에 강의할 때 여러 차례 자주 찾아봤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자세히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내용들을 그대로 보시면 다 기억나실 거고 또 나중에 찾아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뜻을 아들로서 그대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결국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자, 2번 시험을 받으셨죠. 자, 왕으로서 자격이 있으려면 천국을 다스릴 왕으로서 자격이 있으려면 그분이 죄를 없이 온전해야 됩니다. 입증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왜 예수님이 굳이 시험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아담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성령 시험을 거쳐야 그게 온전한 제품이게 입증되듯이 성령 시험 안 거치고 그냥 차 만들었다고 딸랑 주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입증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공무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델레와가 아니라 어때요? 시험으로 통과를 해야 이제 자격을 갖는 거죠. 그렇죠. 네. 왕도 자격을 가지고 천국의 왕이 되시려면 바로 이 죄에 관한 시험을 이기셔야 된다는 거죠. 마귀의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히 이기신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유형으로 시험을 받으셨죠. 지성, 생각으로 일단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돌이 빵이 되게 하는 그런 시험이죠. 그 다음에 감정, 마음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시험.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의지, 사탄에게 경배하여 세상 왕국을 받으라는 시험.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이 의지를 사탄의 뜻대로 하게 됐다면 실패한 거죠. 근데 주님은 결코 이 의지를 사탄의 의도대로 쓰지 않으셨죠. 예. 그래서 시험을 온전히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 밑에 3번 설교를 통해서 그분은 또 입증하신 거예요. 자, 천국의 약속을 제안하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제안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어때요? 아담처럼 바로 두 개의 왕관을 다 쓰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왕관을 쓰시려고 초림하신 건데 유대인들이 거부해버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동일한 게 아니다. 예, 다른 거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4번 죽음을 통해서 자, 두 왕국을 인류에게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절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완고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주인이 이제 그 포도원에 이제 종들을 보내서 소출을 받아오라 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때려 막 패고 내쫓고 자기들 걸로 찬탈을 해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왕이 주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존중하겠지. 그 아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상속자니까 죽여버리고 우리가 이걸 차지하자. 바로 그 시대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 비유에서 결말이 그 주인이 그들을 싹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의 소출을 세를 주를 다른 민족에게 주겠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어떤 걸 나타내냐면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천국은 저 멀리로 연기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비유의 나라대로 다른 민족에게 준 거예요. 바로 누구죠? 교회죠. 예, 이방인들로 주로 구성되는 교회죠. 예.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만이 이 왕국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들도 이 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왕국 계획과 하나님의 사자들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졌죠. 그래서 민족 단위로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방인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 교회 시대가. 그래서 이미 교회 시대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안에 임하죠. 영적인 나라가 임하죠. 또 영적인 백성이 되죠. 바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게 지금 주어진 거고 천국은 연기돼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회복돼서 이제 천국이 실현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도 눈에 보이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년 왕국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거절을 무려 큰 맥락으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거절한 거예요. 자, 어떻게 거절했냐? 1번 아버지를 먼저 거역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침례 요한을 죽임으로써 아버지를 거역을 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들을 거역했죠.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들을 거역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나온 대로 그들은 오히려 카이사를 원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거부한 거죠. 마지막 성령을 거역한 거는 사도행전 7장에 스테판을 돌로 쳐 죽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테판이 어떻게 돼요? 바로 성령을 거역하여 너희들이 늘 죄를 짓는다고 이스라엘을 책망하죠. 스테판이 다시 한번 거국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설교를 했죠.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때 예수님은 하늘의 그 보좌에 서 계셨기 때문에, 내려올 준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기회가 주어진 거였죠. 근데 그들은 어때요? 거역했죠. 거부했죠. 그래서 스테판은 그것을 향해서 뭐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거역한다 그랬어요. 아버지도 거역을 했고 아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거역했어요. 근데 이제는 누구까지 거역을 해요? 성령까지 거역을 하는 거예요. 예.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민족 경륜이
교회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죠. 그 사도행전 7장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왕국 복음에 대한 경륜은 없어진 거예요. 자, 결국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두 왕국의 인류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자,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림으로 천국은 그들에서 연기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온 인류에게 열렸고 이 나라의 백성으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교회는 천국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거지 이 땅의 물리적인 나라와 땅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재림 때 이제 천년왕국은 우리가 통치하는 거지만 지금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가짜 교회들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무지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그들의 힘으로 평화를 건설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현재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종교행위와 의를 신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거죠. 이 교회 시대만큼 가장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없는데 거절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때요? 교회들까지도 배교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 시대의 끝도 배교로 종식되면서 실패로 돌아간다는 거죠. 인간이 지금 이 시대는 다 교회에게 기대를 거시는데 교회들이 가짜들이 많고 그리고 이 신실한 교회들까지 배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람들까지 배교해버리는 거예요.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시대도 종식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환란을 거쳐서 재림하시어 천년왕국이라는 완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할 법도 한데 역시 이 기묘한 인간들은 역시 끝에 또 하나님 앞에 반란합니다. 다시 한번. 예. 또 그때 빨간 띠 메고 덤빌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예. 어쨌든 또 덤벼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 또 덤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대예요. 인간은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현 세상을 불로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교회에겐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셔서 영원 시대로 돌입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기대를 지금 인류 역사에서는 계속 저버렸지만 그러면 그 반대로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킨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대를 지금 충족하는 삶을 이미 살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삶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예,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그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신실한 성도로 늘 남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